share. 여기 35편 제목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네, 예, 예, 이 교수님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지역 우주 아들. 이전에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의 기원이 있었다. 그들은 우주 영토를 다스리는 신성한 통치자들의 자식이다. 1차 파라다이스 아들 계급, 곧 창조 아들 중에서 네바돈에는 미가엘이 오직 한 분 계시며 그는 지역 우주의 아버지요 군주이다. 2차 파라다이스 아들 계급인 아보날, 곧 심판 아들 중에서 네바돈은 할당받은 수대로 1062명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그리스도들은 창조자인 주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이 행성에 자신을 수여할 때 효과적이며 전능하다. 3차 계급은 삼위일체 기원을 가졌으니까 지역 우주에서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1만 5천에서 2만 명의 삼위일체 교육아들이 네바돈에 있다고 추정하며 이것은 기록에 있는 인간이 삼자 일체화한 조수 9,642명을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파라다이스 데이날은 심판관도 행정관도 아니다. 그들은 초월 선생이다. 이제 고찰하려고 하는 부류의 아들들은 지역 우주의 기원이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창조아들의 자손이며 보완하는 어머니 우주 영과 다양하게 연합하여 태어난다. 다음 계급의 지역 우주 아들 신분이 이 이야기에서 언급된다. 1. 멜기세덱 아들, 2. 보론다덱 아들, 3. 라노난덱 아들, 4. 생명 운반 아들. 이제 좀 쉬운 부분을 다루게 되죠. 질문 있습니까? 창조 아들 미가엘은 각 지역 우주마다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우주의 파견이 아니죠. 파견은 임시로 갈 때 하는 얘기고, 임차권, 자기가 할당받은 지역의 임시 임차권에요. 임시 다스리는 권한. 7번 수요를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치면 에, 군주가 되죠. 여기 가브리엘은 제일 각 지역 우주마다 제일 먼저 태어나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 분만 있는 거죠. 딱 한 명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우주 아들 계급이 여기 네 집단이 나오죠. 질문 있습니까? 여기 1차 파라다이스 아들과 2차 파라다이스 아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파라다이스의 오리진에서 나타난 아들 같은데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은 네바돈 한 분이고 2차 파라다이스 아들은 아보날하고 데이날이 있는데 파라다이스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아들 아닌가요? 파라다이스에서 기원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와 무한한 영 두 분이 낳은 아들이죠. 그게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이고, 그 다음에 2차 계급은, 어, 심판 아들이라고 그러나, 그, 아브날 계급이에요. 2차 파라다이스 아들은 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한 영, 이 협동에서 나온 아들인 것 같아요. 이차 예, 파라다이스. 맞습니다. 예, 맞는데요. 근데 아보날이 그 1062명이 여기 있는데, 지어구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유라시아 개시될 때는 이제 384만 101개의 행성이 일단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1000만 개가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1000만 개가 이제 그 필사자가 사는 행성으로 이렇게 등록이 될 텐데, 그 아분할들이 이제 수여를 하잖아요, 자신을. 예, 그러면은 이제 1000만 개 행성에 1062명이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한 10,000번을 해야 되는 수여를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지, 예. 아니면은, 1,000,000명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제 우리 지역우주에 최종적으로 1000만 개, 그러니까 필사자가 사는 행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요. 지역우주에 원래 행성이 1000만 개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행성이 전부 다 수야들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가는 수야들은 뭐 예수님은 한 군데밖에 유란시아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딴 데 예수님은 또 가실 수도 없는 거고 아보나 아들들이 다 가야, 여기 아브날 숫자는 1062명이라고, 1000만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역구제 1062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만 개 행성에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좀 숫자가 그러네요. 여러 번 갈 수 있죠. 뭐 여러 번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숫자로 따져보면 거의 한 10,000번을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참, 물론 우리 뭐 유라시아 같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듯이 이렇게 다른 행성에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이렇게 빡세게 하는 일은 없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 파라다이스 아들이 음, 일단은 수요아들로 가면은 그 어머니 자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갖고 이렇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수평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파라다이스 아들이 필사자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렇게 되나 하는 음, 약간 의구심이 좀 예, 그럼 1,000,000개 행성. 데이날은 수혈을 안 하나요? 대인을 안 하죠. 음. 수요 아들은 아보날 계급이죠. 예, 아보날도 어, 심판 주요한 직책은 심판 아들 직책인데 어쩌다가 그 중에 아, 한 번 수요 아들이 될 찬스가 있죠. 그리고 삼위일체 교육 아들, 삼위일체 교육 아들은 각 행성마다 어, 보내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응? 계속 읽어주세요. 삼자 일치된 파라다이스 신은 미가엘, 아보날, 데이날 이 세 계급의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지역 우주에서 두 신, 아들과 영이 또한 멜기세덱, 보론다덱, 라노난덱
이 세 계급의 높은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다능한 계급, 생명 운반자를 생산하느라고 그 다음 수준의 신과 합동하여 일한다. 이 존재들은 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분류되지만 그들은 독특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우주 생명이다. 그들에 대한 고려는 다음 논문 전체를 차지한다. 예, 여기, 어, 한 표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트리니타이즈 하면 삼위일체로 만든다. 그런 뜻이 돼요. 그리고 여기 삼자일치라고 한 거는 영어 단어의 트라이윤, 그거 원을 따지면은 트라이는 셋이란 뜻이고, 어, 우노가 이태리 말 아마 라틴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우노는 하나란 뜻인데, 세 존재가 하나처럼 일치돼서 행동하는 이런 뜻이 돼요. 아, 그리고 삼자일체가 됐다. 아니면 또 삼위일체가 됐다. 그러면 트리니타이즈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삼자일체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무한한 영 세 분이 어, 법인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세 분이 따로 된 개체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행동한다 그런 뜻이 돼요. 삼자일체가 된다는 것은 삼자일치는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행동한다, 한 정신으로 행동한다, 그런 뜻이 돼요. 일치되어서 행동한다. 아버지는 창조하고 아들은 수요하고 또 무한한 영은 봉사하고 그런 세 분이 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일치되어서 똑같은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는 각자가 기능이 좀 달라요. 예, 아들, 아들은 수요 생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직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 한 정신으로 일치되어서 행동한다 할 때 삼자일치라는 낱말을 써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아버지 멜기세덱. 한 주어진 우주의 신성한 목적과 창조 계획에 따라서 밝은 아침별 및 기타 행정 성격자들은 같은 개인적으로 돕는 존재들을 만든 뒤에 창조아들 그리고 창조영, 곧 무한한 영의 지역우주 딸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창조 연합이 일어난다. 이 창조적 협동에서 생겨나는 성격자 자손이 최초의 멜기세덱, 아버지 멜기세덱이며 그는 나중에 창조아들 및 창조영과 합작하여 그 이름을 가진 집단 전체를 생산해내는 독특한 존재이다. 네바돈 우주에서 아버지 멜기세덱은 밝은 아침별의 제1 동료 집행자로서 행동한다. 가브리엘은 우주 정책에, 멜기세덱은 실용적 과정에 더 몰두한다. 가브리엘은 정식으로 구성된 네바돈 법정과 회의를 주관하고, 멜기세덱은 특별하고 드문 비상시 위원회와
자문하는 단체들을 주관한다.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은 결코 동시에 구원자별을 떠나 있지 않는다. 이는 가브리엘이 자리를 비울 때 아버지 멜기세덱이 네바돈의 최고 집행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여기 지나는 김에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Mount of Transformation, 음, 변모산, 모습이 변한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 찬란하게 빛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흰 옷 입고 입은 사람들. 흰 옷 입은 존재들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은 가브리엘하고 아버지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예, 두 존재 가브리엘하고 아버지 멜기세덱은 동시에 곤자변화를 떠나 있지 않는다 하는데 변모산에서 두 분이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한 분은 실제로 나타났고 한 분은 아마 동력 지휘자 이런 존재들이 와서 가루를 뿌렸든지 무슨 어, 반영하는 거울작용을 이용한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은 아버지 멜기세덱과 연락하여 우리 우주의 멜기세덱들을 모두 표준 시간으로 1000년 안에 창조하였다. 자신들 가운데 하나가 동등한 창조자 노릇을 한 아들 계급이니까 멜기세덱의 구성은 얼마큼 자기 기원을 가졌고 따라서 하늘 부류의 자치정부 실현의 후보자가 된다. 그들은 표준 시간으로 임기가 7년이 되게 그들 자체의 행정 우두머리를 정기적으로 선출하고 그 외에는 자치하는 계급으로서 활동한다. 하지만 최초의 멜기세덱은 본래부터 가진 공동 부모의 특권을 행사한다. 이따금 이 아버지 멜기세덱은 자기 계급의 특정한 개인들을 중간인 세계들에 대하여 특별한 생명 운반자로서 활동하도록 임명하는데 이 세계들은 유란시아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류의 생명이 거하는 행성이다. 초우주의 법정 앞에 미결인 문제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가끔 대사가 되다시피 같은 초우주 안에서 한 우주를 다른 우주에 대표하는 특별 대사로 임명받을 때를 제외하고 멜기세덱들은 지역우주 바깥에서 널리 활동하지 않는다. 각 우주에서 최초의 멜기세덱, 곧 처음 태어난 멜기세덱은 이웃 우주들로 또는 그의 계급의 관심거리와 의무에 상관되는 인물을 띠고 파라다이스로 언제나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여기 중간인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 원서에는 미드소나이트라는 그래요. 미드소나이트. 근데 그 어원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앱서나이트 초한 계급이죠. 앱서나이트에서
어, 어, 음소라 그럴까? 낱말의 낱말의 엘리먼트를 앱서나이트에서 기원이 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 미드소나이트를 선하고 중간 아들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 중도자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천사 사이의 중간 계급이 중도자죠. 예. 그 중도자가 아니고 중간인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중간인이라는 낱말을 썼어요. 그리고 책에 더 자세히는 없어요. 멜기세덱들이 좀 관계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 3절의 중간쯤에요. 예, 하지만 최초의 멜기세덱은 본래부터 가진 공동부모의 특권을 행사한다. 이 최초의 멜기세덱이 아버지 멜기세덱을 말하는 네, 거예요? 아버지 멜기세덱이 어, 같이 협조해가지고 만들어낸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는 그 유전인자를 본다면은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자처연에서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모형을 주고 계속 찍어내는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 아들, 멜기세덱은 하등 생물의 생명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여 필사자를 향상시키는 사명에 직접 활동하고 육신화할 필요 없이 진화 종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첫째 계급의 신의 아들이다. 이 아들들은 자연히 위대한 내려가는 성격자들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기원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신, 그리고 의지를 부여받은 가장 낮은 인간 생명 사이에 거의 중간점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신다운 상급 수준의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진화 세계의 하급 생명, 아니 물질 형태의 생명 사이에 자연스러운 중재자가 된다. 세라핌 계급, 곧 천사들은 멜기세덱과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사실은 어떤 형태의 지적 생명도 이 아들들이 이해심 있는 친구요, 공감하는 선생, 지혜로운 조언자임을 발견한다. 멜기세덱은 자치하는 계급이다. 이 독특한 계급에서 우리는 지역 우주 존재들 편에서 자결하려는 노력 최초의 시도를 보며 가장 높은 부류의 참된 자치 정부를 관찰한다. 이 아들들은 그들의 집단 행정과 고향 행성의 행정을 위하여 그리고 관계된 여섯 구체와 그 종속 세계들의 행정을 위하여 자체의 기구를 조직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결코 남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오르곤톤 초우주 전역에서 한 번도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책임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들은 자치를 꿈꾸는 우주의 모든 집단의 희망이며 모든 네바동 구체에게 자치정부의 모범이자 선생이다. 모든 계급의 지적 존재들은
위로 상관으로부터 아래로 부하들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의 정부를 진심으로 찬양한다.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멜기세덱 아들 계급은 한 큰 집안에서 맏아들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책임을 맡는다. 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규칙적이고 얼마큼 일상적이지만 그 상당 부분은 자원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스스로 짊어진 것이다. 이따금 구원자별에서 열리는 대다수의 특별회의는 멜기세덱들의 제안을 받고 나서 소집된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이 아들들은 그들이 태어난 우주를 순찰한다. 그들은 우주 정보에 전념하는 독립된 조직을 유지하며 그 영역의 일상 행정에 관여하는 정상 부서를 통해서 우주 본부로 올라오는 모든 정보와 따로 창조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린다. 그들은 천성으로 편견 없는 관찰자이며 모든 등급의 지적 존재들의 완전한 신임을 받고 있다. 멜기세덱들은 영역에서 기동성 있고 자문 역할을 가진 재심 법정으로서 활동한다. 이 우주 아들들은 작은 집단을 이루어 여러 세계로 가서 자문위원회로서 봉사하고 증언을 청취하며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언자로서 행동하며 이렇게 진화하는 영토의 사무에서 이따금 일어나는 큰 문제를 해소하고 심각한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돕는다. 질문 있습니까? 네, 한국어로 말하면 음, 어사, 그래서 암행어사 뭐 이런 식으로 어, 어디 문제가 있으면 비상시가 비상시에 활동하는 아들로서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저러지 마세요. 생각하게.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어, 멜기세덱들은 자기가 알아서 활동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조아들이 수요를 하느라고 지구에 온다라는 결정이 내렸으니까 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 형편을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선생을 하나 보내죠. 예, 그, 그 선생이 멜기세덱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한 우주에서 맏아들인 이들은 예, 밝은 아침별의 우두머리 조수로서 창조아들의 명령을 수행한다. 한 멜기세덱이 가브리엘의 이름으로 먼 세계에 갈 때 그 특별 임무의 목적을 위하여 파송한 자의 이름으로 대리자로서 임명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밝은 아침별의 전권을 가지고 배치된 행성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특히 더 높은 아들이 그 영역에 사는 생물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지 않은 구체에서 참말이다. 창조 아들이 한 진화 세계에서 자신을 수여하는 생애에 들어갈 때 그는 혼자 간다.
그러나 그의 파라다이스 형제들 중에 하나, 아보날 아들이 자신 수여에 들어갈 때 그에게 지원해주는 12 멜기세덱이 따르며 그들은 수여 임무가 성공하도록 아주 유능하게 기여한다. 그들은 또한 사람이 사는 세계에 심판관 임무로 가는 파라다이스 아보날을 지원하며 이런 임무에서 아보날 아들이 명백히 눈에 보인다면 멜기세덱들도 그처럼 필사자의 눈에 보인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는 뭐, 일부보다는 쉬워서 술술 넘어가요. 음. 창조 아들이 지구에 왔을 때는 따라오는 존재가 없었죠. 근데 보통 경우에 아보날이 갈 때는 지원해주기 위해서 멜기세덱 12명이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행성에 영적으로 필요하면서 그들이 봉사하지 않는 단계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창조아들과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최종으로 완전한 인가를 받기까지 진보된 생활을 하는 모든 세계를 아주 흔히 설득하는 선생이다. 멜기세덱의 지혜는 거의 완전하지만 절대로 판단에 오류가 없지는 않다. 행성 임무에서 동떨어지고 홀로 있을 때 그들은 가끔 사소한 문제에서 실수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했고 나중에 상관들의 인가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러한 판단의 잘못은 일시 한 멜기세덱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이 자격 정지는 그가 구원자별로 가서 창조아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그의 동료들과 대립하게 만드는 불화 요소를 그에게서 사실상 지워버리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이며 다음에 징계하는 휴식이 있고 나서 뒤이어 사흘째의 근무로 복직된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활동 중에 이렇게 사소한 잘못된 적응은 네바돈에서 일어난 적이 드물다. 질문 있습니까? 이 멜기세덱들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큰 실수는 없고 절차상의 문제겠죠. 마저 읽어주세요. 이 아들들은 수가 늘어나는 계급이 아니며 그들의 수는 각 지역 우주마다 다르지만 고정되었다. 네바돈에서 그들의 본부 행성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멜기세덱의 수는 1천만이 넘는다. 계속 읽어주세요. 3. 멜기세덱 세계. 멜기세덱들은 우주본부 구원자별 근처에 자신들의 세계를 차지한다. 멜기세덱이라 부르는 이 구체는 70 주요 구체로 이루어진 구원자별 회로의 시범 세계이며 이 구체들은 각각 특화된 활동에 전념하는 6 종속 구체에 둘러싸여 있다. 이 경이로운 구체, 70 주요 구체와 420개의 종속 구체들은 흔히 멜기세덱 대학이라고 언급한다. 온 네바돈의 별자리에서 오는 승천 필사자는 구원자별에서 거주 자격을 얻는 과정에 모두 493개에서 훈련을 거친다. 그러나 승천자의 교육은 구원자별 집단의 여러 건축 구체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활동 중에서 겨우 한 국면일 뿐이다. 구원자별 회로에 있는 499채는 10집단으로 나누어지며 각 집단은 7 주요 구체와 42 종속 구체를 포함한다. 이 여러 집단은 각자가 우주 생명의 주요 계급 중에서
하나의 일반 감독을 받고 있다. 돌고 있는 행성 행렬의 시범 세계와 그 다음 여섯 주요 구체를 포함하는 제1집단은 멜기세덱의 감독을 받는다. 이 멜기세덱 세계들은 다음과 같다. 1. 시범 세계, 멜기세덱 아들들의 고향 세계. 2. 육체 생명의 여러 학교와 살아있는 에너지 실험실이 있는 세계. 3. 상물질 생명 세계. 4. 초기 영 생명의 구체. 5. 중간 영 생명의 세계. 6. 상급 영 생명의 구체. 7. 동등한 최상의 자아 실현의 영토. 질문 있습니까? 너무 쉬워서 질문이 없는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 그림이 어디 있나? 교수님이 조금 아까 그 멜기세덱 그 세 개가 있었잖아요. 일곱 개인가 여섯 개. 근데 네, 어떤 거는 왜 구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거는 세 개로 표현을 할까요? 구체라 그런 거는 스피어라고 있을 때는 구체라고 하고 같은 뜻이에요. 월드는 세계다. 세계로 번역하고. 어디 갔나? (35) 아, 이쪽이로구나. 여기 예를 들면은 어, 셀빙턴 또는 구원자별 이 주위에 70개 구체가 있고 각 구체 주위에 6개의 종속 구체들이 돌고 있어요. 별자리 아버지는 브론다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자별은 셀빙턴은 예, 셀, 셀, 셀빙턴이라는 건 턴은 타운이라는 뜻이고 셀빙, 셀빙은 구원한다, 세이브한다, 구원한다, 잘못에 빠진
세계들을 구원한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한 각 멜기세덱 구체에 속하는 여섯 종속 세계는 관계된 주요 구체의 일에 관한 활동에 전념한다. 시범 세계, 곧 멜기세덱 구체는 시공 세계에서 온 승천 필사자들을 교육하고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종사하는 모든 존재를 위한 일반 회합 장소이다. 승천자에게는 아마도 이 세계가 온 네바돈에서 가장 흥미있는 곳이다. 자기 별자리의 훈련을 마치는 진화하는 필사자는 누구나 멜기세덱 구체에 내리도록 예정되어 있고, 거기서 구원자별 교육 체계에서 훈련 및 영 진보를 담당하는 체제에 가입된다. 파라다이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너희는 이 독특한 세계에서 사는 첫날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늘 가는 필사자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 회전하는 여섯 행성에서 훈련을 추구하면서 멜기세덱 세계에서 거처를 잡는다. 70 문화 세계, 곧 구원자별 회로의 여러 주요 구체에서 그들이 체류하는 기간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방법을 준수한다. 멜기세덱 구체의 여섯 종속 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들의 시간을 많은 다채로운 활동이 차지한다. 그러나 하늘 가는 필사자가 관계되다시피 이 위성들은 다음의 특별한 연구 단계에 전념한다. 질문 1. 1번 있습니까? 구체 계속 읽어주세요. 1번 구체는 하늘 가는 필사자가 초기의 행성에서 보낸 일생을 복습하는 데 전념한다. 필사자로 태어난 일정한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학급에서 이 일이 진행된다. 유란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의 복습을 함께 추구한다. 2번 구체의 특별한 작업은 지역체계본부의 제1위성을 도는 여러 저택세계에서 겪은 체험을 비슷하게 복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3. 이 구체에서 하는 복습은 지역체계의 수도에 머무른 것에 관계되며 체계본부 집단의 나머지 건축 세계들에서 있던 활동을 포함한다. 4. 제4구체는 별자리의 70 종속 세계 및 관계된 여러 구체에서 가졌던 체험을 복습하는 데 몰두한다. 5. 제5구체에는 별자리 본부 세계에서 승천자가 머무른 것에 대하여 복습이 진행된다. 6번 구체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 다섯 시대를 서로 연관 지으려는 시도에 쓰이며 이처럼 우주 훈련을 담당하는 멜기세덱 기초학교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체험의 조정을 마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각 구체에 정박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지옥우주 떠날 때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이 여기서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돌아보는 시간 아닌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뭔가를 하나요? 아, 복습이 어디 있어요? 3. 지금 다 아, 복습을 아, 하잖아요. 여섯 구체에서. 공부한 것을 제대로 깨우쳤는가 되돌아본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각 지역 체계 수도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걸 복습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 행정과 영적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들은 멜기세덱 고향 세계에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는 또한 에너지, 물질, 조직, 통신, 기록, 윤리, 그리고 비교 생물 존재와 같은 단일 분야의 연구에 전념하는 학교들도 발견될 것이다. 멜기세덱 영적 자질 학부에서는 모든 계급의 하나님의 아들이 파라다이스 계급조차 멜기세덱 및 천사 선생들과 협동하여 운명의 전도사로 떠나가는 무리들을 훈련시키며, 이들은 우주의 먼 여러 세계에도 영적 자유와 신의 아들 자격을 선포한다. 멜기세덱 대학의 이 특별 학부는 고급 대학 기관이며, 다른 영역에서 오는 학생 방문자는 받지 않는다. 구경하러 오는 foreign student, 외계에서 온 음,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은 멜기세덱 학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예, 계속 읽어주세요. 멜기세덱들이 우주 행정의 가장 높은 훈련 과정을 그들의 고향 세계에서 가르친다. 최초의 아버지 멜기세덱이 고등 윤리학부를 주관한다. 여러 우주가 이 학교에 교환학생을 보낸다. 영적 성취와 높은 윤리의 개발에 관해서 말하면, 젊은 네바돈 우주는 여러 우주의 등급에서 지위가 낮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행정 문제들이 그 우주 전체를 근처의 다른 우주들을 위한 광대한 진료소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멜기세덱 학부들은 다른 영역에서 온 학생 방문자 및 관찰자로 붐빈다. 굉장한 집단의 지역 등록자 외에도 멜기세덱 학교에 다니는 외래 학생이 언제나 10만 명이 넘게 있는데, 이는 네바돈에 있는 멜기세덱 계급이 스플렌돈 전체를 통해서 이름을 날리기 때문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4. 멜기세덱의 특별 임무. 멜기세덱 활동에서 상당히 전문화된 한 지부는 하늘 가는 필사자의 진보하는 상물질 생애를 감독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참을성 있고 현명한 봉사하는 천사들이 이 훈련의 상당 부분을 운영하며, 그들은 우주적 달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필사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 교육 작업 전체는 삼위일체 교육 아들과 제휴하는 멜기세덱들의 일반 감독을 받고 있다. 멜기세덱 계급은 주로 지역 우주의 광대한 교육 체계와 체험으로 훈련하는 체제에 전념하는 한편, 그들은 또한 독특한 임무와 특별한 상황에도 활동한다. 종국의 사람이 사는 세계를 약 1천만 개 포함하는 진화 우주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마련이며, 그러한 긴급 시에 멜기세덱들이 행동한다. 너희의 별자리 본부 에덴시아에서 그들은 비상시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어떤 물리적, 지적 또는 영적 비상 사태에도 어느 행성, 체계, 별자리나 또는 우주에서 언제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거기서 너희는 멜기세덱 아들을 하나나 여럿을 발견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근본 기능은 멜기세덱의 근본 기능은 비상시 대처예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딱 봐서 어디에 뭐가 막힐 것 같다 그러면 가서 뚫어야 돼요. 계속 읽어주세요. 피곤하지 않, 창조아들의 계획에서 어떤 특수한 모습이 위협받을 때 당장에 멜기세덱 하나가 도움을 주려고 갈 것이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사악한 반란을 직면하여 그들이 활동하라고 호출받은 일은 흔치 않다. 멜기세덱은 의지를 가진 생물이 사는 모든 세계에서 어떤 성질의 비상사태가 일어나도 제일 먼저 행동하는 자이다. 그들은 어떤 때 방자한 행성에서 임시 관리자로서 활동하며 실패하는 행성 정부의 관리자로서 근무한다. 행성에 위기가 있을 때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많은 독특한 자격으로 봉사한다. 그러한 아들은 쉽게 자신을 필사 존재의 눈에 보이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 계급 중에 하나가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육신화하기도 하였다. 7번이나 네바들에서 한 멜기세덱은 진화하는 세계에서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봉사했고, 수많은 경우에 이 아들들은 다른 계급의 우주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지역 우주에서 모든 계급의 지적 존재에게 그리고 어떤 세계에나 어떤 체계의 세계에도 정말로 다능하고 자원에서 일하는 비상시 봉사자이다.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거기 수많은 경우에 이 아들들은 다른 계급의 우주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럼 필사자 말고도 뭐 천사나 뭐 이런 다른 계급의 아닌데 생물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계급의 우주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멜기세덱이면서 다른 생물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세계 같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 그러니까 필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다른 계급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보다 더 위인, 필사자보다 더 위 계급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천사 계급 모습을 타고난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러겠죠. 예, 그럴 것 같은데요. 다른 뭐 다양한 존재로 뭐 생명 운반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예를 잘 드셨네요. 생명 운반자 노릇도 가끔 한다고. 만능인 것 같아요. 이게 맥가이버 같이 아무 문제가 있는데. 데서나 시키는 대로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예,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응. 필요한 대로 일을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예를 여기 다음 문단에 나와요. 읽어주세요. 아브라함 시절에 유란시아에서 살았던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그 지역에서 알려졌는데 이는 살렘이라 부르는 곳에 거주하는 진실 추구자들의 작은 부락을 그가 주관했기 때문이다. 그는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자원에서 육신화했고
행성의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승인을 받고서 그렇게 했다. 그들은 갈수록 영적으로 더 어두워가던 그 기간에 생명의 빛이 꺼질까 두려워했다. 그는 당대의 진실을 보전하고 그 진실을 안전하게 아브라함과 그 동료들에게 전해주었다. 질문 있습니까? 이거 example을 들은 거예요. 예. 이 멜기세덱은 기원전 BC 한 1900년가량 돼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아마 그냥 살렘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살렘은 아마 히브리어로 피스란 뜻이에요. 아, 피스요? 네, 평화라는 얘기네요.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 어, 솔로몬 솔로몬. 이름 네. 이름도 거기서 유래한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슐로모. 슐로모. 어, 그리고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설마? 솔로몬은 그 지혜라는 그 의미하고 뭐, 그 좀 같지 않나요? 솔로몬은? 그 솔로몬? 지혜와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네. 솔로몬? 솔로몬 임금이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예, 두 여인이 네. 둘 다 전부 베이비 하나 가지고 자기 자식이라고 우길 때. 우겨서 재판하고 아, 그때 그게 솔로몬? 예. 초기에는 정치 체제가 잘 안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저지라는 게 한국말로는 사사기예요. 사사라는 게 재판하는 사람. 아직 나라가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시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저지하는 사람들이 어, 오랫동안 활약을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니까 어, 평화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같이 살렘이 평화라는 의미라면은 교수님 말씀이 맞네요. 이게 그래요. 그 같은 의미네요. 고발해 이게 주죠. 살렘이나 솔로몬이나 솔로몬이 솔로몬. 평화롭다는 뜻이라네요. 아, 아, 짐작으로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라는 얘기는 평화의 왕이라는 평화의 이야기인데 그게 왕이란 평화의 뜻. 왕. 예. 예. 솔로몬도 평화롭다는 뜻이라네요. 그래요. 예. 예. 솔로몬. 교수님 말씀. 그래서 멜기세덱이 자기가 알아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아, 스스로 음, 혼자서?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5. 보론다덱 아들, 개인 보조자들과 첫째 집단의 다능한 멜기세덱들을 창조한 뒤에 창조아들과 지역 우주 창조영은 위대하고 다양한 둘째 계급의 우주아들, 곧 보론다덱을 계획하고 생산하였다. 그들은 별자리 아버지로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계급의 한 아들이 어느 지역 우주에도
각 별자리 정부의 꼭대기에서 한결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브론다덱의 수는 각 지역 우주마다 다르며 네바돈에는 꼭 100만이 기록된 수이다. 이 아들들은 그들과 동격자인 멜기세덱처럼 번식하는 능력이 없다. 그들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다. 질문 있습니까? 멜기세덱은 아까 한 1000명 정도 되고, 브론다덱은 100만이라고 그러네요. 아, 멜기세덱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한번 같이 가볼래요? 나 얼마 안 되네요. 기억하고 있어. 비상시 아들로서는 기억하고 있어. 그냥 따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안에 생산되는데, 1000년 안에 그걸 거쳐는 음, 생각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다 몇 명인지 다 유난시에서 다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서치를 해볼게요. 예. 10밀리언, 10밀리언이나 있다고 그러네. 1000명이 예? for 가량, 10밀리언 가량 된다. 멜기세덱 아들 수가. 숫자가 고정돼 있고 늘어나지 않는다. 10밀리언 가량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구글 서치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사용하는데,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 가끔가다 틀리는 수가 있어요.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틀린 경우가 더 많다고. 많아요. 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어,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 면에서 이 아들들은 자치하는 단체이다. 그들은 멜기세덱과 비슷하게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
아니 전체로서도 대체로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론다덱은 그렇게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눈부시게 다능한 면에서 멜기세덱 형제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통치자로서 멀리 내다보는 행정가로서 훨씬 더 믿을만하고 유능하다. 그들은 행정면에서 부하인 라노난덱 체계 군주들에 필적하지 못한다. 그러나 안정된 목적을 가지고 신다운 판단을 내리는 면에서 그들은 모든 계급의 우주 아들을 뛰어넘는다. 이 계급의 아들이 내리는 결정과 판결은 언제나 신다운 아들의 정신을 따르고 창조 아들의 정책과 조화되지만 그들은 잘못으로 인하여 창조 아들에게 소환을 받은 적이 있으며 기술적 세부에서 그들의 결정은 가끔 지역 우주의 고등 법정에 상고되어 번복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은 실수하는 일이 드물고 결코 반란에 참가한 적이 없다. 네바돈의 역사를 통틀어서 결코 어떤 보론다덱 아들도 우주 정부를 모욕한 죄가 발견된 적이 없다. 행정일을 잘 보고 실수하는 적이 드물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의도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지역 우주에서 보론다덱의 봉사는 광대하고 다양하다. 그들은 다른 우주에 보내는 대사로서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우주 안에서 별자리를 대표하는 영사로서 봉사한다. 모든 계급의 지역 우주 아들 가운데 그들은 아주 흔히 중대한 우주 상황에 행사하도록 통치하는 정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영적 어두움에 빠져 분리된 세계, 곧 반란과 직무 불이행을 통해서 행성의 고립을 겪은 구체에는 보통 정상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관찰자인 한 보론다덱이 자리에 있다. 어떤 비상시에 이 관찰하는 최고자는 그 행성에 배치된 어떤 하늘 존재에게도 임의로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보론다덱이 그러한 행성의 섭정인 최고자로서 그런 권한을 때때로 행사했다는 것이 구원자별의 기록에 있다. 이것은 또한 반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 사는 세계에서도 참말이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때때로 12명이나 그 이상의 보론다덱 아들로 이루어진 한 집단이 한 행성이나 체계의 지위에 관련되는 특별한 사례에 관하여 재심과 상고를 맡는 고등 법정으로서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대체로 별자리 정부의 토착인 입법 활동과 관계된다. 이 모든 봉사의 결과로서 보론다덱 아들들은 지역 우주의 역사가가 되었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모든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봉기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정통하다.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우리 지역우주의 역사에 관해서 박사가 되는 거예요. 네, 원이 지구에 온 적이 있죠. 12명이. 비상시 아들로. 비상시 아들은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이 여긴 보론다덱의 보론다덱. 행정을 잘 네. 에, 돌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멜기세덱 숫자가 보니까 35.2.9에 천만이 넘는다고 나와 있네요. 아, 그래요? 어디 있어? 네. 35에 35.2.9에 1.9, 35.2.9에 나와 있네요. 2.9 아까 했지만 2.8, 2.9. 2.9. 좀 더 내려가야 돼. 아, 여기 1천만이 1천만이 넘는다. 넘는다. 예. 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놀고 아니, 겉보기에 놀고, 겉보기에 어, 네. 사건이 터져야, 네. 비상시. 비상시가 네. 생기니까 그때 가서, 아니면 사건이 아버지 터지기 멜기세덱은 직전에, 한 명이겠죠? 응? 예? 아버지 멜기세덱은 한 명이고 예, 예, 그래요. 아들 음, 아들 멜기세덱이 지금 천만. 1,000,0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뭐 한 1,000,000명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구에도 12분인가 와서 있잖아요, 지금. 지구에도. 지구에도 12분인가 또 와서 있으니까. 지구 같은, 네. 행성이 1천만 개가 되니까 네. 평균 할당으로 보면은 평균 할당수를 보면 2천만 세계에 2천만 명이니까 한 세계에 한 명 정도 한 명꼴이잖아요. 예, 네. 한 명 꼴이에요. 근데 지구에 지금 12분이 와서 있으니까, 아, 이건 뭐, 엄청 많은 거죠. 지구가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건수가 생길까 싶어서 음. 계속 워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응? 이건 다 돼가도 아까 봤어? 어디 어, 3부를 공부할까요? 네,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부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빠져가지고. 못해서 지난주에. 저도 응. 빠져가지고. 송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난주에 송 선생님 혼자 하셨어요? 아니 방금 방 교수님도 했을 있었죠. 거예요. 방 교수님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 겹치는 날이 방 교수님 오셨는가? 안 오셨어요? 지난주에 여름에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미국에 오셨는가 보다. 응? 어디 공부했는지를 송 그 지난주는 91편 부장 할 차례였는데 지난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92편은 넘어갔겠네요. 넘어 기도에 대해서 몸속에 없는 체험. 오케이. 여기 여기 상의식, 하의식, 어, 심리학 심리학 전공이시죠? 예,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보기, 상해식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91편 9장 할 예. 차례였었어요. 네. 지난주가. 근데 지난주에 얼마큼 네. 하셨는지 몰라서.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상의식하고도 연결이 된다. 아, 근데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상의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죠. 전공 전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고, 그- 그러면 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오케이. 다른 사람은. 기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나? 예. 8, 팔장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어느 아니, 분이, 8장도 했어요. 했어요. 그래요? 네. 도장. 효과 있는 효과 기도. 있는 기도의 요건. 지난주에 안 했다면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효과 있는 기도의 요건. 너희가 효과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널리 적용되는 간구의 법칙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1. 너희는 우주 현실의 문제에 성실하고 씩씩하게 맞으므로 힘 있는 기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너희는 우주적 끈기를 가져야 한다. 2. 너희는 인간으로서 적응하는 인간적 능력을 정직하게 다 사용했어야 한다. 너희는 부지런했어야 한다. 3. 너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성장의 품속에 머릿속의 모든 소망과 혼의 모든 희망을 던져야 한다. 너희는 의미 있는 것들이 향상되고 가치 기준이 높아짐을 체험했어야 한다. 4.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신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 너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절대적 핵심을 없애야 한다. 5.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행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데 조건 없이 거룩히 바치고 힘차게 헌신해 왔다. 6. 너희의 기도는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신의 완전을 달성하는 길에 부딪히는 특정한 인간 문제를 푸는 신성한 지혜를 얻도록 순전히 지향될 것이다. 7. 그리고 너희는 믿음, 팔팔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유란시아 중도자 우두머리가 발표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4번에서요. 너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절대적 핵심을 없애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신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들잖아요. 고통이 생기고.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기도 생각? 어, 기도를 드리느라고 한 1분 있다가 이거 해봐서 안 되네. 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성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런 걸 언급하는 것 같아요.
원문에 데드 센터라고 돼 있네. 데드 센터. 예. 데드 센터. 그러니까 음, 질문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믿음이 잘 생겼다가도 또 줄어들고 줄어들고. 제일 어려운 문제죠. 뭐 예. 세상 일 하다 바쁘면 믿음의 투쟁이죠. 뭐 버리지.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센터가 되는데 뭐지? 대센터. 어? 질문 또 있습니까? 그 효과 있는 기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라는 그게 이제 뭐 제일 핵심이고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첫 번째부터 사람이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현실의 문제에 성실하고 씩씩하게 예, 맞서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되는데 예, 기도하기 전에 이미 어떤 현실에 맞닥뜨려가지고 끈기 있게 힘 있게 그것을 부딪히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 먼저 꼬꾸라져가지고 예. 기도도 하기 전에 들어놓, 네, 다 손 하나 까딱하지 우울해지고 않고 들어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예, 심지어는 자살하고 그런 예,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아, 예. 우리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 기도. 음.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이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절대적 핵심을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데드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저 뭐 양심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우리의 그 이게 마음의 그 중심이 그게 작동을 잘 하고 있어야지 이게 결심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방송님 말씀같이 이렇게 지쳐버리면은 그 지쳐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 반응을 별로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 그 센터가 작동을 잘 못하니까 결심도 못할 거고 아, 오케이. 예, 이럴까요? 92편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예, 제가 뭐 계속 예. 읽겠습니다. 제92편 후일의 종교의 진화. 유란시아에서 어떤 체계적 계시가 내리기 오래전부터 사람은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로서 자연이 생긴 종교를 소유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기원을 가진 이 종교는 그 자체로서 사람이 가진 동물을 초월하는 자질의 산물이었다. 진화 종교는 야만인, 미개인, 문명인 안에서 작용하고 그에 부딪히는 다음 영향력의 보살핌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가 체험적 경력을 쌓는 동안에 천천히 생겼다. 1. 예배 보조자. 동물의식에서 실체를 파악하는 동물 초월 잠재성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신을 찾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고 불러도 좋다. 2. 지혜 보조자. 상급의 표현 경로에서 그리고 늘 확대되는 신의 실체 개념을 향하여 경건한 지성 속에 찬미를 지도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 3. 성령. 이것은 지성을 초월하는 초기의 선물이며 모든 진정한 인격 안에 어김없이 나타난다.
예배를 갈망하고 지혜를 바라는 지성에게 베푸는 이 봉사는 신학 개념으로서 또 실제로 사실로 인격이 체험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가설을 스스로 깨닫는 능력을 창조한다. 여기까지 이 질문 세 가지, 있습니까? 예, 응? 아, 일곱 보조 지성령이 있는데 직, 이용, 시, 상담, 예지, 상예지. 요게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보조 지성령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세 가지 신성한 보살핌이 나란히 작용하는 것은 진화적 종교의 성장을 시작하고 추진하기에 아주 넉넉하다. 이 영향을 나중에 생각조절차 세라핌, 진실의 영이 확대하며 이 모두가 종교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 매체들은 유란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이 행성이 사람 사는 구체로 남아있는 한 여기서 계속할 것이다. 이 신성한 매체들의 많은 잠재성은 아직까지 표현될 기회를 가진 적이 없다. 필사자의 종교가 상물질 가치와 영적 진실의 숭고한 꼭대기를 향하여 한 수준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다가오는 시대에 드러날 것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1. 종교의 진화적 성질. 초기의 공포증과 귀신들로부터 영들을 처음에 강제하고 다음에 구슬리려는 노력을 포함하여 연속된 여러 발전 단계를 통해서 종교의 진화가 추적되었다. 부족의 주물은 성장하여 토템과 부족신이 되었고 마술 주문은 현대의 기도가 되었다. 처음에 하나의 희생행위였던 할례는 위생 절차가 되었다. 종족들이 야만이었던 초기 시절 전체에 걸쳐서 종교는 자연 숭배에서 비롯하여 귀신 숭배를 거쳐서 주물 숭배에 이르기까지 진보했다. 문명이 밝아오는 것과 함께 인류는 더 신비스러운 상징적 관념을 신봉했고 한편 이제 성숙기에 가까워지면서 진실의 계시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서도 인류는 성숙해지고 있다. 종교는 영적 관념과 환경에 대하여 지성이 생물학적으로 반응함으로 일어난다. 종교는 한 민족 안에서 좀처럼 멸망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다. 종교는 어느 시대에도 신비스러운 것에 대한 사회의 조정이다.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종교는 의식, 상직, 제사, 성서, 제단, 성소, 성전을 포함한다. 거룩한 물, 유품, 주물, 부적, 예복, 종, 북, 사제직이 모든 종교의 공통으로 있다. 그리고 순전히 진화된 종교를 마술이나 요술로부터 온전히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신비와 권능이 언제나 종교적 느낌과 두려움을 자극해왔고, 한편 감정은 이 둘의 발전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요소로서 늘 작용해왔다. 두려움은 언제나 기본되는 종교적 자극제였다. 두려움은 진화 종교에서 신들의 모습을 꾸미고 원시 신자의 종교의식을 자극한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두려움은 경외, 찬미, 존경, 동정심으로 인하여 수정되고 다음에 가책과 뉘우침이 이를 더욱 조절한다. 어느 아시아 민족은 하나님은 크게 두려운 분이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순전히 진화된 종교의 산물이다.
가장 높은 부류의 종교적 생활의 계시가 된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언했다. 어느 아시아 민족 누구죠? 글쎄, 어디 공자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나요? 노자? 노자?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크게 들어온 분이라. 이건 어, 어느 민족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한국 예,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뭐 물 떠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그런 건 많은데 하늘이 참신 할미가, 하늘이 보고 있다. 어? 그래서 두려워해서 나쁜 짓을 못한다.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음, 뭐 응. 유교에서는 뭐 하늘을 뭐 경외하라 뭐 이런 얘기는 있어도 뭐 크게 두려워하라. 유교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또 상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말씀을 조금만 유교에 또렷하게 해주세요. 제 귀가 좀 아 어두워지고 있어요. 유교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유교, 유교에서. 개념이 없죠. 유교. 예, 인격적인 하나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을 경외하라고 그런 내용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하늘은 인격적인 하나님뿐 아니라 이제 그 포괄적인 어떤 미지의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 없이 도덕을 논한 사람이 공자님인 것 같아요. 예. 공자님이 어, 공자님 위에는 노자님이 그 도덕,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도덕 개념을 개발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게 지금 의심이 간다. 우리 유라시아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조절자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조돌조 오셨다 그랬죠. 네, 조절자가 오신다고. 응.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조선시대 그 이왕과 뭐 그 세계 뭐 이기 일원론, 이원론, 뭐 사단 칠정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논쟁이 막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저 언제요? 아니 그 조선 시대에 성리학을 조선시대, 반대했잖아요. 조선 시대에 아, 고려 시대 말에 성리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가 돼가지고 그 안양인가 뭐 하여간 그런 유학자들을 통해 갖고 그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을 이제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니까 명나라 음, 시대에 그 주자가 확립한 그 주자의 해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자? 공자의 그 공자의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명나라 시대 주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 통치 이념으로 조선 시대. 근데 그게 이제 그뭐 이냐 기냐 그 그 하늘의 그 원리를 움직여 가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걸 이치로 볼 거냐 기로 볼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막 논쟁이 엄청 벌어졌었거든 조선 시대. 저도 뭐 음, 자세히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거기에는 인격적인 거는 이제 상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늘의 음, 이치를
그, 뭐, 이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뭐, 기라는 거는 이제 뭐에 그거하고 좀 이하고는 좀 다르겠죠. 뭐, 그런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음, 엄청나게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시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은, 그-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니까, 쓸데없는 짓거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많이 했죠. 나라도 예. 제대로 못 지키고 예. 예. 너무 이론에 아, 치우쳐가지고 예, 나라는 제대로 못 지키고 관념론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실사구시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조선시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가 뭐지? 음. 그렇죠. 되었다고 예, 그러네. 그렇죠. 그게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 우리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야말로 해외에는 그 노예 계급들이 많이 있었죠. 해외에도 뭐 로마 같은 경우도 노예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음, 그거는 로마 시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국 사람들끼리 그게 똑같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엄청난 인구의 엄청난 숫자를 노예로 부린 거는 굉장히 야만적인 거죠. 조선이. 아니,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조선 시대가 굉장히 야만적으로 그 제도로 운영을 해온 거예요. 음. 예. 근데 학교 다닐 때 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역사를 공부해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예. 한국 사람들이 같은 동족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 그리고 안 했죠.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는 그런 걸 못 배웠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노비들은 뭐, 그 양반들이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심지어. 그건 예,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이제 산업공상. 어떻게 예. 보면 지금은 상인들이 제일 높잖아요. 예, 그 그래요.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 저, 젠슨왕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독일의 GDP하고 맞먹어 세계 3위 하는 국가의 GDP하고 한 기업의 이게 시총이 맞먹는 근데 그게 조선시대로 가면은 최고 밑바닥이었거든요. 사농공상이니까. 음, 그러니까 조선이 잘 될 수가 없었죠. 예. 상인들이 이렇게 좀 이런 걸 해가지고 국가를 좀 부유하게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런 산업공상의 그 신분제 어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 구조상에 남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 일제 식민지를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 이게 개혁을 했으면은 그 신분 질서가 삽시간에 무너지지 않았을 건데 일본이 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그냥 해체시키는 바람에 그게 빨리 좀 정리가 됐다. 뭐 그거는 좀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한데 실제 그런 효과는 있었죠. 실질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예, 그렇죠. 결과가 의도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일본이 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철도나 이게 뭐 이런 걸 다 깔아주고 했지만은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대륙 침략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깔았던 건데 하여간 뭐 그걸 전부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죠. 그 자세한 통계는 없는데 음. 아, 조선 시대에 그 소장농들이
내는 돈, 음, 땅을 빌려주면 땅은 전부 선비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예, 그래. 그걸 땅을 갈아서 나오면, 어, 농사진 곡식이 나오면 그거에 일본에서는 한 절반만 띄어 먹었는데 50%. 한국에는 70%였다고 그래요. 근데 되게 못됐다. 경주의 그 최부자네는 50%. 보통 그 렌트가 70%였는데 그걸 절반밖에 안 받았다고 농부들이 감지덕지 네. 고마워했다고 참,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일본보다도 더 떼 먹은 거예요. 예, 어, 그렇죠. 농사, 음, 농사를 지으면 100을 산출해내면 70%를 땅 빌려준 값으로 물어야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 노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빚을 못 갚. 아버지만 그렇죠. 죽으면 노예가 되어버려. 그리고 쌀을 구워가면은 다음에 갖고 올 때는 배로 음, 띄어 먹고. 음, 그 경제 구조가 음. 에, 때려 때려 없지 않으면 아마 계속되었을 거라고. 그렇죠. 나쁜 나라. 예, 일본이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키고 음, 또 어, 구, 구한말에 와서 침략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그 경제 구조가 계속됐겠지요. 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가 되고, 근데 이제 그 동학 그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1895년도인가 동학 1890년대.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실은 뭐 그 일본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면 조선은 망했죠. 조선 왕조는. 그 국민들이 그 밀란을 일으킨 게 얼마나 그 심하게 착취를 했으면은 그 밀란을 일으켰어요. 동학이 사실은 다 쓸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 조정이 그때는 뭐 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조선 말기에는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음, 동학 농민군이 그 뭐 10만인가 이렇게 밀고 올라갔는데 그걸 그냥 막아내지 못했어요. 전부 다 그냥. 음, 근데 그 공주 그 우금치에 그 일본 군들이 이제 현대적인 무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뭐 그 기관단총이죠. 이런 걸로다가 뭐 죽창을 든 사람들 갖다가 그냥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렸죠. 거기서. 음, 그 음, 바람에 이제 명맥을 유지한 거죠. 안 그랬으면 뭐 일본이나 청나라의 힘을 빌지 않았으면은 조선은 어차피 그 밀란이나 이런 걸로 너무 썩을 대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음,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조선 말기에 그 국민들이 나라 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니까. 예. 살기 힘들어서. 음, 예. 물론 뭐 애국운동, 독립운동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좀 그런 국민들의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음, 오케이, 시간이 된 것 예, 같은데 질문 또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예. 빨리빨리 사람들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전쟁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봐주는 거. 승인했다고 그럴까? 예. 하늘에서. 예, 음, 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른 얘기 좀 예. 해주세요. 한 분들. 시간이 됐어요. 아직 예. 3분 남았는데요.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딴 분들이, 오케이. 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